펴도록 합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래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좀 건너뛰었습니다. 다음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이제 죄와 사망을 말하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이번에 지금 남아공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걸 봤죠. 거의 무정부 상태로 혼란으로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LG전자인가요? 공장이 전부 다 불타버렸죠. 두 가지, 크게는 한 가지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 다른 나라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내전과 질병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그렇게 나눴고요.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은 캐나다에 있는 북아메리카, 뭐 미국 같은 빼고 남아메리카로 내려가면은 가난과 그런 다음에 약물입니다. 타락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게 이제 그걸 이제 동남아시아로 바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와 보면은 역시 이제 제일 지금 관광업이 타격을 받으니까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동네가 동남아시아겠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죠. 거의 모든 이제 뭐 도시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정. 그래서 코끼리가 하루에 한 150kg 정도 풀을 먹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제 원래 주인들한테 이제 가져가라. 주인들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정도로.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서아시아 쪽으로,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볼까요? 인도 뭐 이제 이런 쪽으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인도라든가 안 그러면 스리랑카라든가 인도 위에 있는 이제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종족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와 종교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묶여져 있고 거기에 뭐가 함께하죠? 항상 내전이 함께하죠. 종교 간의 갈등이 함께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로 올까요?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주 종교는 이슬람이죠. 그렇죠. 이슬람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북아시아 우리로 올까요? 이제 우리 쪽으로 오면 이제 그나마 잘 사는 나라가 이제 한국인데 중국은 이제 새롭게 이제 뭐 부흥하는 강성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나라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그렇죠.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유럽, 아니 구라파 유럽이라고 그러죠. 이제 동유럽과 이제 소유럽 두 유럽의 대륙이 남아 있죠. 이제 유럽이 지금 이제 가장 몸살을 앓는 게 뭐죠? 이제 질병이 있지만 돈이 있으니까 버텨요. 그러는데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사람의 정체성 문제가 제일 크죠. 사람의 정체성 문제. 오늘이 이제 아침에 평등법에 대한 거의 매일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이 나와서 뭐 연세대 무슨 교수라든가 뭐 의학부 교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오늘은 이제 의사 정신과 계시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큐어라는 말을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QUER 이상한, 괴상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큐어 축제 하죠. 그게 2000년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큐어 축제를. 큐어 영화제가 98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그게 이제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치인들이 주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인데, 근데 이것을 이제 1980년대 동성애자들이 미국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자기들이 사용함으로 의미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 정체성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끼리 동성애를 게이라고 그러고 여자하고 하는 것을 여자끼리 동성애를 레즈비언이라고 그러고 남녀를 가르지 않는 것을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래요. 바이는 둘을 바이시클 자전거 바퀴가 두 개를 바이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바이는 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섹슈얼은 양성애자예요. 양성애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냐면 판섹슈얼, 안 가려요. 범성애자. 거기는 짐승도 들어가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에이섹슈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든지 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섹슈얼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더 있더라고요. 더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성 정체성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5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라 해라? 성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이 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해 달라.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성을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바꿀 때 그 치료비가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걸 이제 의료비로 지원하라 이거예요. 의료보험으로 넣어달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상당히 지금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큰 문제이고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큰 문제와 도전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이제 항상 지금 요즘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창조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렇죠. 그것을 뭐하고 계신다? 주재하고 계신다. 그게 창조주이시고 주재자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은 누구만의 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1절 12절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시다면은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서 27절 28절에 뭐라고 창조를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성을 몇 개만 뒀어요? 2개밖에 안 뒀어요. 그러고 뭘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생육과 번성은 어디서만 가능해요? 남자와 여자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는 뭘 전파를 하죠? 다른 건 말하지 않아. 이거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지나간 세대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 그때부터는 모든 이들을 뭐 하셨어요? 그때는 놔두셨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가 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누구만 당하죠? 이스라엘만 매를 맞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한다고 채찍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그렇죠. 그걸 설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제 이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뭡니까? 로마서에 설명을 하고 있죠. 1장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4절에서 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믿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어요. 뭐 한 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가 16절에서 19절 사망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는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 다니니라. 얼마나 열심히 행합니까? 창세기 4장을 볼까요? 자, 7절인가 6절 7절에 보면은 자,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붉어지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붉어지느냐? 죄가 네 마음문에 없더니 너는 죄를 다스렸지니라. 그런데 죄를 다스렸어 안 그러면은 다스리지 않고 동생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죽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보았고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복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창세기 6장을 가볼까요? 1절로 4절까지인가요? 뭐 대충 적어놓을게요. 뭐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뭘 삼았다 그러죠?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굴복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죄는 뭘 말한 것입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걸 불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죄인이 어떻게 되죠? 그러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하나님 안 믿어. 죄인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사망 아래에 있어요. 네. 참 선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을까? 고난을 당할까?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느냐 하면은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무슨 죄가 들어왔습니까? 이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는데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나는 성이 동성애자야. 이게 내 성 정체성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뭘 봐야 돼요? 나는 동성애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이 창조주를 하나님 보니까 내가 맞다 틀렸다? 틀렸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답이 나오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제 또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아주 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선하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아담의 죄 곧 원죄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죄예요? 짓고 있는 죄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저건 누가 짓고 있는 죄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와 같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정죄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를 이해하고 원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래서 사망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곧 사망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지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이 사람을 평생의 재능인으로 쓰죠. 세상이 우러러보는 재능을 가졌어요. 그 재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역할은 지렛대가 그 재능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 큰 부를 가졌어. 그런데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할 이유가 별로 없어. 돈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 부가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지렛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난 이 사실이, 즉 하나님을 믿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믿어서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많아요. 그래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못 있는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절대 세상의 것 가지고 재어보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같아져요. 65세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쓸 필요 없어. 쓸 수가 없어. 몸이 못 쓰는데 그거 어디다 써요? 그 잠깐의 그걸 가지고 인생을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을 틀리게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틀리게 구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이 죄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친구들 다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느낌이 없죠. 같이 사망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경계선에 가 있으니까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뭐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범했다고 말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죄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죄인데, 중동에 사는 사람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유럽에 사는 사람도, 아시아에 사는 사람도 짓는 죄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담배를 펴? 담배를 피면 네가 좀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의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하니까 내가 좀 세진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한 놈 옆에 있으면서 웃어. 둘이 같이 했거든.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러는 거야. 자,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 환경을 누가 조성해 주셨어? 누가 허락하셨어? 사단이 역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면은 물어봐.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환경을 주셨어요? 한번 물어봐봐. 그러면 너는 너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가 되는 거야. 이것은. 저기 축구 연습하는 애들 봐봐봐. 다 다르지, 연습하는 게.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 사람만으로 뭐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야. 근데 너는 그걸 모르니까 다른 걸로 지금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 아니라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첫 번째 그 질문부터 해야 돼.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을 보여줬어요. 어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잊어버리고 자기 젖을 먹이는 자를 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대. 그러면 지금 네가 담배를 의지하고 너를 의지해야겠어. 안 그러면은 네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네가 그래야겠어. 나는 네가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바래.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에서 이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안 되는 거 억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뱁새가 항새를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지죠. 못하죠. 오늘도 이제 같이 공을 차다가 밀렸어. 삐졌어. 그래갖고 혼자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쪽 팀이 그래요. 목사님이 들어와 줘야 돼요. 우리 도저히 못하겠어요. 경환이가 나가버렸고, 2살이나 어린 동생들이 경환이가 나가버렸대. 경환이란 말하면 안 되는데 경환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알았어, 내가 갈게. 내가 가가지고 이제 8대3으로 진 놈을 8대9로 역전을 시켜놨어. 목사님 넣으면 안 되죠. 막 넣고 나서 막 세레머니를 있잖아요. 뭐 그냥 뭐 거의 월드컵 결승골처럼 세레머니를 해요. 그럼 애들이 말을 못해요. 목사님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못 나게 할 수 있겠니 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제 배시시 웃으면서 와요. 그럼 뭐죠? 그거 지저가 따진다고 되겠어요? 안 돼. 그러는 그것은 아이들이니.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게 사망에 이르는지.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아름다움이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사망에서 벗어난 이 사실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딱 붙들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죠. 자, 그러면은 이 사망에 있는 자가 벗어나려면, 그럼 나 지금 하나님 믿으면 돼요? 자, 문둥병자가 집 밖에 나갔어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냥 올 수 있어요, 없어요? 2번에 걸쳐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정결의식은 누가 행해야 되죠?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밖에 있다가 나왔으면 자의적으로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우리가 깨달았어. 진짜 하나님이 맞다. 그럼 나 지금 하나님 믿어야지. 할렐루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죠? 뭐가 지불이 안 됐어요? 회개의 값이 지불이 안 됐어요. 죄값이 지불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시고자 누구를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0절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무슨 죄값이요? 이 사망에 있는 죄값을. 그래서요, 나사로한테 그랬어요. 또 다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다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하신 것과 우리에게 부활했음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3가지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부활했음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그 죽음이 뭐라고요? 대속의 완벽한 것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요? 내가 주인 된 삶을 회개함으로. 근데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왜 안 됐어요? 뭐가 더 좋아요?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좋아요. 아직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뭐해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 회개함으로. 그럼 회개에 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몇 번 오긴 왔는데, 나는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네가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요. 언제 나오면, 어디로 몇 시에 나오면 되느냐. 걸어오라고 하려다가 저 이마트 앞에 11시 10분인가 10분이 될 것이다. 한번 너한테 연락을 내가 할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다른 애들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 얘기를 다시 했겠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 옆에 있는 놈한테, 야, 너 같이 예배 드리러 갈래? 나는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했어요. 뭐 계속 기도해야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군다나 지금 제 4차 대유행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또 지금 난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제가요 어른 말 듣는 걸 처음 봐요. 이제까지 어른 말 듣는 것을 처음 본대. 한 번도 어른 말, 선생님도 아니고 누구든지 말을 안 듣는데 목사님 말은 저렇게 잘 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러게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지, 그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요것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 그 사망이 있으면 이렇게 산다, 그 얘기도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버리죠? 결국 문제 해결로 가요. 기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전도운동과 지금 전도운동은 달라졌어요. 지금 전도는 오직 머니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현장에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돈벌이밖에 안 돼요. 교회는 교회해야 돼요. 상담이요 중요하죠. 아름답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로 가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맞냐? 주인 대신 맞냐? 그러면은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자. 안 되냐? 안 되지.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죄값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 예수님이 대신하셨어. 그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믿을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드는 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는 우상에게 절을 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대. 그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말씀 듣다가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보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요,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두세 주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했던 부분들을 좀 수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좀 더 쉬울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뭘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고, 아담이 첫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데 지금도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고 당신도 그 아래 있고, 그래서 당신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끝은 지옥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 않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다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씨를 뿌리는 자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금 붙들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 법 안에서 이 법을 따라야겠죠. 그렇죠? 그 법을 따르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 믿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들은 말씀에 우리가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왕의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아니, 이 길 가면 일주일인데 왜 돌아가냐고요. 갔더니는 앞에는 홍해라,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가 아니죠. 하나님이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는 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의 기적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그 뭐 기다리는 거요? 어마어마한 찬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40년 내내 탱자 하고 있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신명기죠. 그러다가 인제 요단을 건너냐고요. 그것도 꼭 우기 범람할 때 곧 타임을 딱 골라가지고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간, 어찌 그걸 딱 이렇게 골라갖고 하나님 눈 멀었냐고요. 눈 먼 것이 아니에요. 뭘 보여주려고요?
요단강 물이 멈춰서 사르다리까지 이르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서 믿음의 증거를 주겠다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따른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번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에서 1절에서 9절에, 물론 여기를 뭐 한두 두세 번 더 보겠지만은요, 솔로몬의 변화를 미리서 이미 아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그러게 이 말씀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청종하면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된 자리에 와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게 뭐죠? 바른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른 삶 얘기하면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때, 그럴 때 이 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바른 삶 삽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요. 뭘 아느냐? 애쓰는 거 알아요. 애쓰는 거. 그래서요, 이게 있을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가서는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분명히 얘기해요. 제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 저기 저 교회 다니는 거 누구하고 다르다 한다니까는요. 그것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어느 날 때가 됐었을 때 조용히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좀 살 수 없겠냐.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 합니까?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에 힘쓰라고 얘기를 했느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뭡니까? 때를 어떤 보더니 전파하라 그랬어요. 뭘 전파해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그리고 영원히 후대에 이르기까지 너의 삶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그걸 전파해 줘야 돼요. 이 진노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법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 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넌센스가. 오늘 또 닭장에 올라갔거든요. 이놈 새끼들이 그저께 준 쌀을 아직도 안 먹고 있어. 너희들 배아지가 그렇게 부르냐? 그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밥 안 주고. 아니 쌀이 좀 벌레가 생겨가지고 못 먹게 돼서 평소 양을 주고 이제 대신에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사료를 많이 안 먹어요. 모이를. 근데 많이 남았어. 내일까지 아마 내일 아침에 안 줘도 될 것 같아. 오후에 잠깐 좀만 주면 될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놈들이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공차고 있으면은요, 걔들 뭐 그냥 안고 오고 뭐 어떡하네. 걔들 많이 데리고 와요. 그 개들이 단 한 번도 먹는 거 걱정하는 거 본 적이 없어. 목욕하는 거 걱정하는 거 본 적도 없어. 집에 갈 거 걱정하는 거 본 적도 없어. 개집사들이 다 알아서 다 하더라고. 뭐 고양이 집사 하는 게 그건 개집사겠죠, 그렇죠? 우리가 개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 더욱더 알아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같은 자리에 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세워짐으로 다시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오늘 이 자리 이 모습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길 원한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